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면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을 돌보셔서 그의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3절 정도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의 죽음에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비춰집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왔고 또 요시야 왕이 맞서서 싸우면서 이 무깃도에서 만나서 싸움을 할 때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 또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가슴 졸이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종종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착한 사람이 당하게 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나쁜 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때 우리는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마음은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착한 사람은 대우받아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은 인정받아야 된다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이 그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면 법이 세상이 정한 기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성경에서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왕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죽음의 길로 이끄는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은 그런 이유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국정 운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또한 다윗의 길을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썼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성경의 유다 왕들 중에 몇몇 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의 이름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경건하고 훌륭했던 왕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무슨 이유일까? 왜 죽었을까?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싸우러 올라온 애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역대하 35장 20절에서 3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애굽의 왕은 이 요시야 왕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애굽 왕은
당시의 패권을 다투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싸움 가운데서 그들을 견제하고 말씀 가운데, 역대하 말씀 가운데 표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통하여서 그 왕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시야 왕 당신과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길을 비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 땅 가운데서 다른 이방 국가와 애굽의 군대가 싸우는가? 그래서 그가 애굽 군대와 싸우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죽음, 어쩌면 요시야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애굽 군대와의 싸움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는 바로 왕과 싸우면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 가운데, 역대하 35장 20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왕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런 죽임을 당한 가운데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첫 번째는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인 요시야는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방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애국 군대와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집트가 이 아수르와의 싸움 가운데서 어쩌면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전쟁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방해를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방금 역대하 말씀 가운데 보았던 이 바로 왕의 말입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집트 왕 바로의 왕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방 왕인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바로 왕이 요시야 왕에게 길을 비켜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말을 신뢰하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애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가 변장을 하고서까지 그 전쟁에 참가하였고 활을 쏘아서 그 활이 맞아서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죽임을 당했을까? 과거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왕들이 이러한 죽임을 당했는데 요시야의 일생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시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과의 대결 가운데서 허무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비추어지는데 왜 요시야는 죽임을 당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벌어진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전쟁에 참가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시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의 뜻을 따라서 그 전쟁에 분명 참가하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가 전쟁에 나아갔고 또한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애국 왕이 요시야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쟁을 가는 것이니 길을 비켜달라는 그 말 앞에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질문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했던 경험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정답이 내가 행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왕의 주장이 헛된 주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의 다음 행동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왕과 싸워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근심 어린 일을 너무나 많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 인생을 통틀어 형통하게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늘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늘 부흥을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요시야 왕이 기쁨을 맞이하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죽음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